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장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흰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명표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연중 제34주일 연중식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 이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어린이들 6명이 제대위에서 첫 영성체를 하는데 첫 영성체는 지난주에 했어. 그 사연은 뭐 나중에 말씀하고 어쨌든 오늘은 예식을 하는 것이죠. 신령기 예식을.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온 누리의 임금님이신 그리스도 왕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성경책에 보면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뭐 이름이 많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임마누엘, 다윗의 아들, 사람의 아들, 뭐 평화의 왕자, 변호자, 주님의 종, 목자, 하느님의 어린양, 뭐 무수히 오늘도 계속해서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 하나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호칭이 바로 온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가장 그분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래 주년의 이 마지막 주일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온누리의 임금, 우주의 임금, 모든 피조물의 임금이라는称호로 영예를 드리는데 이 축일에 만들어진 것은 제정된 것은 가장 최근에 생긴 축일이에요. 1925년에 교황 비오 11세 교황님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정말 우리가 온누리의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 하면서 설정을 한 거죠. 왜냐하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과학이 발전하고 이러면서 하느님이 진짜 있나? 하느님을 뭔가 이러면서 그 유혹을 받죠. 과학이 발전하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은 종교, 하느님 이런 것에 점점 무관심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세상을 당신 피를 흘려서 구원해 주시고 원래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을 고백하고 섬김으로써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리고 개방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는다는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잔인한 주인인 악마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부터 사무엘기 하돈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다윗 왕을 그리스도 임금의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광야를 거쳐서 요르단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와서도 모세, 여호수아, 그다음에 상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그때 지도자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다스려주고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여기 나라를 보니까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고선 마지막 판관 사무엘 연사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이 삐졌어요. 삐져가지고선 아니 이것들이 주님이 왕이신데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계신데 뭘 또 왕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왕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 왕의 군대를 중발하면 군인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거 고생할 텐데 그래도 왕을 세워주시게 하고 조르니까 이 사무엘이 하느님에게 물어봐서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자꾸 부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느님께서 그럼 세워줘라. 해달라는 대로 해줘라. 그래가지고 생긴 왕이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좀 성실하지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왕 노릇은 못해. 그래서 얘는 아니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울을 내치시고 그다음에 다시 뽑아야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뽑아봐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이의 아들들 중에서 뽑습니다. 그게 다윗 왕이죠. 이 사이에 여덟 번째, 일곱 번째 아들 다윗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이 왕이 될 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메시아처럼 활동을 하면서 전쟁터에서 승승장구를 했으니까 사울이 세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사울이 먼저 죽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다윗 왕이 됐어요. 왕이 될 때는 처음에는 팔레스티나 전체의 왕이 된 게 아니라 헤브론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12부족 중에서 2부족의 왕이 돼요. 2부족의 왕이 돼가지고 왕노릇을 헤브론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요. 12부족도 왕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왕이 지도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원로들이 와서 임금님과 저희들은 한 고륙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 맞죠. 다 야곱의 아들들이니까 12부족이 다 야곱의 아들들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부족은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2부족만을 다스리지 말고 12부족을 다 다스려 주십시오. 해가지고 12부족을 다 다스리게 되어서 그럼 이제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점점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저 북쪽 꼭대기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에 있던 도시를 갖다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죠. 그 예루살렘에 옮겨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그 다윗 왕궁을 짓는 거예요. 자기 집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됐으니까 왕궁을 멋있게 쳐놓고 그런데 보니까 하느님은 아직도 장막 성전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를 떠나서 시나이 광야에서 세워지기 시작했던 그 장막 얻었다가 다시 쳤다 얻었다 다시 쳤다는 장막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윗이 생각을 해가지고 하느님의 집을 지어야겠다는 거야. 그래갖고는 예언자를 불러서 얘기하니까 나단 예언자라는 사람한테 하느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저는 너는 못 짓는다 다윗 이렇게 얘기를 해줘라서 너는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집을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렇게 실망을 하는 거지. 하느님이 말씀하시는데 들어야지. 그럼 이제 들으면서 근데 이 나단 예언자가 하느님의 말씀을 집을 못 짓는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집은 못 짓고 네 아들이 질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짓는 거예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이 후손 대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렇게 하고 40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리다가 죽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를 두 개로 갈라졌고요.
아니 영영세세에 계속 이어지리라는 나라가 솔로몬 바로 아들 때 죽고 나서부터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으로 갈라지고 그럼 722년 한 150년 정도 지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한테 멸망하고 587년이 돼가지고 남쪽 유다 왕국은 바빌론한테 끌려가서 귀양살이 이게 뭐야? 다윗 왕한테 얘기한 거야. 12족의 임금이 될 것이고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고 이게 다 무용 기물이 된 거 아니야? 거기서 교회는 무슨 이야기를 한 거냐면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얘기한 것은 이 지상의 왕국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너를 통해서 이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윗 왕국을 이어받는 그러한 나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윗 왕때 제일 튼튼한 나라였으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독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 왕국에서 다윗 왕국에서 이어지는 거기에 임금이 누가 됐어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계속 나오잖아요. 다윗은 누구를 낳고 누구를 얻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인 거잖아요. 그럼 임금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임금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마지막에 이 임금이 가는 자리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임금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 말씀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왕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십자가에서 첫 단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아버지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짓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왕께 와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당연히 용서가 되는 거고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왕을 놀리 지금 상황을 보세요. 유다인들 지도자들은 뭐 멍청이라고 그러고 놀리고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로마 병사들은 명태 유다인의 왕이라고 써 있으니까 네가 유다인의 왕이라면 한번 힘 좀 써봐 뭐 이러고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는 나 좀 살려주고 너도 살아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대목에서 한 강도가 우리는 당연히 벌을 받을 짓을 했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그렇게 놀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좀 명치 없는 얘기죠. 자기가 죄가 많은 사람인데 지금 죄가 많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옆에서 죽고 있는 건데 명치 없지만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이 정말 명치 없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반전이 있어요. 그래 이거 그렇게 교육시키고 이게 아니라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게 왕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로새서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배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런 분을 인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왕도 자기가 만들어서 세운 이 백성들하고 함께 이렇게 하지 자기 혼자서 다 만들고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고 뭐 이런 왕은 없다. 근데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의 임금으로서의 자랑 어떤 왕도 이런 왕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한 우리 전 세계를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내가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 왕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임금님이시면서 우리를 모두를 승량하시고 임금에게 맞선 백성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앞에 엎드리는 이들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연중 시기를 지내고 한 해를 다 지내고 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저희가 잘못했지만 한 해를 살면서 부족한 게 많았지만
영치 없지만 주님 나라가 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나라가 설 때 저를 좀 기억하고 생각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두 일어나서 첫 영성세 어린이를 위한 일분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영성세를 하는 신부들과 부모님들은 모두 일어서십시오. 모두 앉으세요. 찬양 찬양을 잠깐 일어서서 모이세요. 예식이 있어요? 찬양 선생님. 찬양 선생님 하나 telefoni 보고 있는 예식. 켰어요. 영성세 해설서가 어떻게 되죠? 나는 없어.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의 몸을 모시게 될 어린이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원합니까? 천년성체를 원합니다. 천년성체란 무엇입니까? 처음으로 예수님과 제 몸을 아담에 놓는 것입니다. 영성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까? 네, 원합니다. 그러면 하느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